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리게 돌리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신앙을 위하려느냐 스스로 일어서려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정의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향기를 스스로 입을 띠지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언소리를 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운에 들이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배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다리들은 자전랑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짐승이 노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징벌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 못속에 엎드리니 연그들이 덮으며 심해 그들이 걸렸구나. 하수가 창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차리고 세대에 소나능이 참을 수 있겠으며 발물로 그 코를 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두 번째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중에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폭풍이라는 그 폭풍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간담이 서늘할 텐데 그런 폭풍 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위험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경외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으니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게 생각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요. 욥은 이렇게 폭풍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시고 그 오묘하시고 그 많은 능력 앞에서 인간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를 만날 때는 입을 다물고 그의 말을 이제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처럼 잘 경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하신 말씀은 욥이 너무나 자신이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하게 만드느냐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1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을 두고 있는데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욥은 친구들하고 변론하다 보니 지금 자기가 까닭없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왜 임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욥의 의문을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죄가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정죄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라고 이제 쟁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쁘냐 했더니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건데 그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쁘다. 뭐 병주고 약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욥을 놓고 볼 때도 욥은 우스 땅에서 제일 가는 갑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도록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격동시킨 거죠.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욥이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욥이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면 욥은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귀 얘기가 오늘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을 안 주게 되면 그 일까지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마귀 논리가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 새벽에 그 자기 좋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나오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 내가 새벽에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줄까 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줄까 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마귀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세요.
그래야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럼 욥의 복을 네가 한번 걷어봐라. 욥이 어찌나 보자. 그렇게 욥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는 욥이 하나님께 준 복을 다 걷어갔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다 걷어갔어요.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로운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를 다 걷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건 걷어갔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져갔습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요. 이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가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자예요. 왜 불의한 자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지 조물주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 얘기 아니에요. 팔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건 권능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느냐? 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욥이 하늘을 우르렁우르렁하게 울리는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 차이를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은 의롭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베푼다 해서 네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지 마거라. 심판을 베풀 때는 심판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너는 유언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돌을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는 낱낱이 낮추되.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이제 가졌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교만한 자를 찾는 데 쓰라. 그러게.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면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교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나치게 의롭다 한 그 자체도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을 때, '이제 영광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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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광을 얻게
그리할 때 교만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구원은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피조물은 아무리 자기를 높여봐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루시퍼 천사가 마귀가 된 그 원인을 바로 교만이래요. 어느 날 마귀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하고 하나님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 루시퍼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 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극히 높은 무별 위에 자정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이 뭔 차이가 있는데 비교해 보려고. 이 땅에 인간이 가장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시편 14장 1절에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루시퍼 천사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만들어진 자고 하나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교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가 다른데? 나도 뭘 만들고 생각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 교만한 자들을 찾아내라 그랬죠. 겸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유한하고 나는 시공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그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시공을 초월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실은. 시간 누구에게만 있느냐?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현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이렇게 콱 쫄가가지고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하나님은 현재인데 구약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지금도 현재고 하나님께는 그게 현재예요.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로 주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 중에 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언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언제 하나님이 죽으셨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늘 현재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것 자체는 하나님 믿었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 겸손, 또 겸손.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욥에 대한 말씀은요, 하마를 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듯이 하마도 만들었다. 그냥 하나님 채널을 볼 때는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하마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배항목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판 같고 그 가리대는 철강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하마에게 칼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 하마의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예리한 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들짐승이 노는 산은 그들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이 하마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만약에 하마가 역시 육식동물이라 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될까? 엄청 큰데.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하마는 물 가운데, 연못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물을 잠그고 있는데요. 하마가 악어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악어도 하마 앞에는 꼼짝 못해요. 가끔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하마들이 그 악어들을 공격하는 걸 봐요. 옆에 오게 되면 막 물어버려요. 하마를 놓고서 이제 욥에게 교훈 주는 게 있다면 23절의 말씀에 하수가 창이라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마는 물에 있습니다만 물이 아무리 창이라도 놀라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마는 동물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하마를 볼 때는 흉측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하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듦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거라.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마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마는 물이 창이랄지라도 놀라지를 않아요. 하마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마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당하게 돼 있어요. 아니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있으면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신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날에 마귀한테 잡혀 먹힐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수요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개구리 잡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뜨뜻한 물에 불거놨더니 어우, 목욕탕 물이 좋네. 자기를 삼는 줄도 모르고 좋다 하고서 눈을 감고 있다니 온몸이 삼켜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삼키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해 준 겁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 그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언제 나를 삼키려고 내 주변에 숨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살기 좋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일과 같은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싸우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는, 지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소망이 될 때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쫓아가게 되면 신앙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죠.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여러분들이 꼭 깨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